구절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29편 1절에서 2절과 10절부터 11절까지의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그럼 이어서 10절과 11절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어본 이 시편 29편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을 가지고 여호와의 소리가 라는 제목으로 시편 29편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에 이 구절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수요 중보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 29편은 지금까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었다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알 수는 없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이 재미난 구석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대단히 재미있거든요. 이런 거를 막 찾아내고 그러면 그 재미난 구석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시편은 일단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파트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미난 구석이라는 말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각 부분마다 반복되는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세 단락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이 한 단락, 그리고 3절부터 9절이 두 번째 단락이고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이 세 번째 단락이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1절과 2절을 읽었고 10절과 11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고 제목은 사실은 3절부터 9절에 있는 반복되는 단어로 갖고 온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재미난 구석이라고 표현했던 각 단락이 반복하고 있는 말들이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영어로 보면 ascribe to the Lord 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서.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반복. 그리고 다음으로 3절부터 9절은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말이 반복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소리가 라는 이 말이 반복돼요. 영어로 The voice of the Lord is 이렇게 6번 반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왜 1절에서 2절이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3절부터 9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에는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총 4번 나옵니다. The Lord 하고서 뭔가. 그리고 이 구절도 1절과 2절에서 왜 이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지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물론 3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이 10절부터 11절이 이 시편 29편의 결론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는 시편 29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과 2절은 영광을 돌리라 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또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보이시죠? 제가 그렇게 적어 놓은 건 아닌데 ascribe to the Lord가 세 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의 핵심은 무엇이 될까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통은 드린다라고 하는데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ascribe라는 동사가 누구 뭐뭇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 덕분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라고 해놓은 것은 영광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받은 이 영광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을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영광을 드린다라는 표현보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영광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거죠. 그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겁니다. 또는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영광을 키드냅하는 겁니다. 영광의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영광을 취한다라는 거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화나 드라마의 대단히 단골 주제이잖아요. 그쵸? 부하 직원의 기획안을 상사가 가로채가지고 마치 자신이 기획한 것처럼 허위로 말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에 우리는 동일하게 분개하고 막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가 지금 가로챘네? 똑같이 분개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들 중에서 대학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연구생들이 연구를 해놓은 것을 가로채서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양, 자기 업적인 양 행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젓이 학회에 교수님의 이름으로 연구생의 연구가 등재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대단히 얄밉죠. 상당히 밉상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광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로채는 겁니다. 제가 굳이 키드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유괴하듯이 가지고 가서 자기 것인 양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셔야죠. 아, 하나님이 이것을 행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깨닫지 못하면 영광을 본의 아니게 스스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될 테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땅히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양 취하고 말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광을 그래서 돌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영광으로 번역된 원어는 본래 갖고 있는 뜻이 무겁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을 받으면 상패나 트로피가 제법 무겁죠. 물론 모조품이 많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패는 가볍지만 월드컵 트로피나 이런 거는 순금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에 상당히 무겁단 말입니다. 이 말은 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을 받을 만하냐? 그 상을 유지하고 감당할 만한 사람이냐라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향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실 영광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무게감이나 그 어떤 중요함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알아차리시고 하나님 그렇게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3절부터 9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he voice of the Lord is 라는 말이 6번 반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여호와의 소리는 물 위에 있고 우레소리를 낸다.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차다. 여호와의 소리는 당시 가장 좋은 나무라고 평가를 받았던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을 쉽게 꺾어 부실만 하고 송아지처럼 뛰게 한다. 여호와의 소리는 화염을 가른다. 여호와의 소리는 광야를 진동하게 한다. 여호와의 소리는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 되게 이상한 표현 같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살림 자체를 벗겨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매우 크고 위대하며 놀랍다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거죠. 이런 비유들을 사용해서 이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할 만큼 대단한 것이에요. 제가 위대하다, 놀랍다, 대단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이 시편의 기록자 다윗이 주변에서 얻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척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물이나 지명이나 어떠한 것들을 빗대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세계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지명이나 당시 사람들이 척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여호와의 소리를 비유로 표현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가 반복되고 있는 이 단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가? 자연의 비유에서 다윗은 말했잖아요. 대부분의 그 비유가 자연에서 갖고 왔잖아요. 이 말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있느냐?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느냐? 이렇게 묻는 단락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느냐? 이런 질문보다도 그런 존재감이 있는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존재감을 뿜어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인식한다면 1절과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편 29편 3절부터 9절이 1절에서 2절에서 말했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위대하니까. 자연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느냐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누구나 사실은 알아차려야 하는데 누구나 알아차릴 만큼 위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광을 돌리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니까. 알지 못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그 무겁고 중요한 영광을 가로채겠죠. 하나님 거라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이 우리가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소리를 내시면서 지금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은 약속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인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고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락이다.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한글 성경은 제가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라고 네 줄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고 영어 성경은 the Lord, the Lord, the Lord, the Lord 이렇게 있죠. 그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셨듯이 여전히 왕으로 좌정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단락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행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시편 29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는 분인가?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는가?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과거로부터 그렇게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9편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봤잖아요. 3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분의 존재감, 충분히 기도해도 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29편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편이었고 그 구조에 있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세 부분마다 반복되는 재미있는 부분을 갖고 있어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정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주인이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광을 가로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겁고 중요한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주인이시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칭찬들, 찬사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모든 이들에게 들리도록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영광의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니까 영혼 구원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기도니까 오늘은 누군가를 분명하게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경험함으로써 현재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변함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그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때 얻게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